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또 중요한 것을 찾아보고 이 주제를 우리의 생활 속에 가져가서 잘 사용을 해보면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죠.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매여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지? 해야 될 일들을 쭉 모아놓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또 조금 더 넓히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은 내가 공부하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고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업무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봐야 될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방법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갈 수가 있죠. 자, 이 주제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느낌을 말하는 거죠. 상상력, 분석력, 집중력, 또 기억력,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생각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침몰하는 배라는 것을 적어봤고요.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안타까움. 또 사라진다면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허무함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림 속의 내용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죠. 보이는 부분은 물속으로 침몰해 가는 배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바다 그리고 하늘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많은 걸 생각을 해보게 하는데요. 일단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이 안에 들어있는 많은 보물들, 상품들도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또 슬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조라든지 희망에 대한 어떤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렇게 침몰하는 바닷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바닷속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구조라고 적었어요. 구조. 침몰하는 배가 가장 필요한 거는 구조받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고 살려주고 침몰하지 않도록 건져내주는 어떤 그 구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입니다. 자, 저는 계시록 18장에 세상이 사라지는 장면, 천사가 맷돌을 하나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러면서 다시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을 거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도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안전한 배, 침몰하지 않는 배가 있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막 침몰할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다가 안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 안전함이 있다 하는 생각도 적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입니다. 요 그림 말고 앞에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 그림 다음에 그림을 그려본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아주 기분 좋게 항해하는 배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던 배가 침몰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만약에 구조를 받는다면 배에 이끌려서 항구로 가는 그림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 네. 지금은 내가 여기에 있지만 어느 땐가는 내가 이 자리에 없는 그런 시간도 오겠죠. 그래서 오늘의 나의 삶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구조는 1514입니다. 1은 이제 바벨론에 좋아하던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5는 이제 그 바벨론의 그런 것들을 보는 상인들과 그리고 또 이제 배의 선장, 선원들이 그 불타는 것들을 보고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일은 하늘 성도 또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또 맷돌을 갖다가 바다에 던지면서 다시는 이런 세상이 보이지 않을 거다. 그 성 안에 성도들의 피가 있음을 보게 해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514. 전체를 문자적으로 다 외우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면 암송하기가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자, 계시록 18장 14절로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니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면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2가지 적었는데 하나는 불타는 세상과 영원한 나라, 또 하나는 슬피 우는 자와 기뻐하는 자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느 쪽 편에서 살아야 할까요? 지금 좀 힘들어도 장차 기뻐할 수 있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자의 편에 서야 되죠. 지금 좀 즐겁다고 해서 슬피 울게 될 그 현장을 향해서 가는 그 무리들에게 섞여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결국은 바벨론, 인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타 사라질 것이고 이것들만을 사랑하는 자들은 울고 애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뭘 느끼시나요? 네, 저는 이쪽에 가면 안 된다. 불타 사라질 것들 속에 있으면 안 된다. 소돔 고모라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적어봤고요. 영원한 기쁨을 주는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요한일서 2장 17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세상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니까요.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을 가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할 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사명의 길을 가는 이 길,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죠. 또 그리고 가족도 건강도 내 일의 일터가 되는 직장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바로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14절로 15절에서 질문을 두 개 만드는 건데요. 14절 15절은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질문 두 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원히 탐내는 바벨론의 상품들은 무엇인가? 14절에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들, 이게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팔아서 사랑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17장 앞에 부분 12절 13절을 쭉 보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이게 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바벨론에 불타는 것을 보고 울고 애통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이유는 뭔가?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는 왕들과 상인들이 울며 애통하는 걸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상인들이 애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새로운 부류가 등장을 해요. 그것은 모든 배의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걸 보고 통곡한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 보배로운 상품이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애통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보시죠. 저는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 네, 오늘도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중요한 순서대로 내 인생 속에서의 삶을 적어보고 또 오늘의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인본주의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썩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 좋은 재능들이 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비전과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중요한 것을 잘 찾아서 중요한 방법, 중요한 길, 중요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이든지 미리미리 준비하며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를 잘 보내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기획력이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은혜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계가 아니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셔서 날마다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직장과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저희들의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이 일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